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은을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수은을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싹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에게 희망 주시며 사망과 엄부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어서 지친 심령 가운데 성령 위로의 말씀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타담한 부적갱이를 사랑한 싹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개역 한글에는 수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적갱이도 쓸모가 없지만 타담한 부적갱이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대로 있을 때에는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입니다, 타다가만 그런 부적갱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적갱이를 사랑한다라고 누가요? 순이라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이 바로 그 부적갱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억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이며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은 여호와를 만날 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순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더비야, 산발락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막혔을 때 말입니다. 환경이 막혔을 때 여호와를 기억할 때라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할 때 시급한 과제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령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재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준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관련된 바로 그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친 그 성경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가지가 바로 싹입니다. 순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는 원어에 보면 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은 에베드, 그리고 싹은 체마흐입니다. 체마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마흐, 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어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 페트이다. 페트는 영어에 보면 원더러 나와 있어요. 원더, 기이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정말 기이한 사람, 바로 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누가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주로 오셨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들에게 평화 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 왜 그러냐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묘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피난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종 에베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가지는 영어에 보면 브랜치로 나와 있어요. 브랜치. 그런데 그 가지가 바로 체마흐라고 말합니다. 체마흐.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종 servant입니다. 그리고 더 브랜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라는 것은 고유 명사 하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의 가지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싹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기에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싹을 체마흐 대신에 호테르 그리고 네제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싹이 나오는데 호테르입니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네제르입니다. 자, 여호와의 싹 호테르 혹은 체마하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윗의 원줄기가 바로 이새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줄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가 멸망되었고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포로되었고 그들은 멸망당했으나 국가는 이미 없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브랜치, 그 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올리브 나무는요 줄기에서도 나무 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줄기에서 가지 나오지만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도 가지가 나오고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바로 네제르입니다. 네제르는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을 여행해 보면요, 이 뿌리에서 가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가지를 다 잘라주죠. 그래서 한 개 정도 남겨놓거나 아니면 2개 정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현재 인구는 이미 70억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들 가운데서 정말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한 명만이 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혹은 나사렛 사람,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 그들은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 바로 네제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나사렛을, 기득권자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그러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사이시고 그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정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어근이 바로 네제르입니다. 여러분, 네제르, 바로 성탄절에 네제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스가랴 선지자 이름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절인데요. 한 돌에 있는 7 눈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여기 한 돌의 정체가 나옵니다. 돌은 에벤인데요. 에벤의 정체가 무엇일까? 여호와 앞에 놓인 한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불법을 하루 만에 제한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거 쉽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40년, 50년, 60년 걸리는 경우는 있으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순식간에 번개치듯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곁에 계셔도 내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늘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는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돌이 시험하는 돌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시험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혀 시험하는 돌이 되지 않을 것이나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에게는 때로는 이 돌은 참 무거운 돌이 될 것입니다. 시험하는 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져요. 이런 말씀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런 말씀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은 늘 넘어지면서 걸어가는데 바로 온전히 바로 이 돌 되신 예수,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은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퉁이 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이 급절이라는 것은요, 헤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급절이라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급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nfound로 나오죠. confound는 뭐냐면 혼동되지 않는다. 혼동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데 많이 confuse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알 수가 없고 참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년 가운데 바로 돌이신 메시아가 그 10년 가운데 계시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우리를 시험하는 돌이요, 혼동케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를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반석을 보실 때마다 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돌을 보기는 어려운데 요르단 왕국에 가면 페트라 보시면 돌이 얼마나 큰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지역 전체 1시간을 걸어가도 온통 돌로 다 연결되어 있고 거대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바로 요르단 페트라가 아닌가, 그렇게 주석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반석이시구나. 반석 위에 우리가 있을 때 혼동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아니면 예수 믿는 동안에 항상 시험해야 됩니다. 뭔 시험을 졸업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나이가 꽤 많았을 때, 처음에 신대원을 갔을 때,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요, 한 7년 정도 대학교 졸업하고 7년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시험을 쳐야 하는데 암기가 안 돼요. 대학 노트 이 정도 되는 것을 한 10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적어도 조직신학인데 뼈대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 한 권 속에 있는 뼈대는 다 외워야 되는데 10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데까지 외웠지만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머리를 쓰지 않았더니 7년은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외웠느냐 하면 10개 중에서 서너 개는 뺐어요. 7개 정도밖에 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제를 10개 주었어요. 10개 주고 그리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6개인지 7개 정도만 외웠는데 나머지는 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개가 만일에 내가 외우지 않은 것이 나오면 난 백지를 내거나 외운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시험을 그렇게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것밖에 못 외웠으니까 앞으로 많이 외울 테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외워지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외웠으니까 하나님, 나 외운 것 안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외운 것 안에서만 나와서 100점 받았어요. 그리고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요, 사람들이
강도사 시험을 치면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 200명, 100명인가 제가 친 걸로 아는데, 근데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 조직신학 책 역시 그때는 예제 10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조직신학도 있고 다른 책도 물론 있죠. 근데 그 한 권을 외우는데 그 뼈대만을 제가 전부 다 외웠어요. 졸업했을 때는. 그 정도로 계속 외우니까 이제 머리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난 시험을 참 잘 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100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떤 노회에서 말입니다. 그 시험을 출제한 분이 교수가 자기 노회 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치채고 그것만을 암기하거나 쪽지에 적어와서 전부 모범 답안을 그 교수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한 달 후엔가 시험을 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험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외웠던 거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런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를 다 외웠어요. 또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예제로 시험 출제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 외웠던 게 있어서 제가 시험은 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급하게 한 달 안에 그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몇 개월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외우지를 못해서 역시 나와 똑같이 있잖아요. 출제됐던 문제는 제외시키고 암송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한 5분쯤도 안 돼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백지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참 오래됐는데 내 꿈에 있잖아요. 시험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몰라서 낑낑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몇 번이나 꿈속에서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답안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해도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궁리하고 하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시험 쳤던 것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시험을 치고 있구나, 쳐도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 돌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이 모퉁이 돌이 있으면서 이 돌 위에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너스톤, 바로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가정과 개인은 늘 풍랑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돌 위에 보니까 7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한 돌은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눈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영은요, 바로 이 눈은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위와 믿음 없는 기도와 믿음 없는 걸음을 걷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눈이 있으세요. 돌 위에 바로 있는 7 눈 말입니다. 자, 하루 만에 죄가,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죄악이 제거될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질 때 그 순간에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그 순간에 메시아를 만나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죄는 제거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로 사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말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 말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약속.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경제적으로부터 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가리킬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연히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생각만 해도 평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한 가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물론 제3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회복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정금패를 항상 그들은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제사장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로 온 인류가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오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바로 오염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적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스룹바벨은 그 다윗 왕손으로서 돌아온 포로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조차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나 또는 총독 이런 사람들까지도, 왕이든 총독이든 제사장이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온 인류가 더럽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바로 배설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일까? 배설물로.
자, 성경에서 배설물은요, 만지면 불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덮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설물 더러워하는 것은 이거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배설물조차도 들여다보기만 해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배설물처럼 오염되어 있다. 냄새난다. 아마도 이 배설물을 배설하고 변기에 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대변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말 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 한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합시다.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음식이 나올 때는 역시 그것도 대변입니다. 그리고 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대변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혼두라스에 가면요, 대변이 곳곳에 그 마을 전체에 있어요. 소똥, 사람똥 할 것 없이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은 반드시 성경에는 흙으로 묻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불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한 가지 메시아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무화과는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나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서 그 결과 그들은 오염이 된 배설물이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담한 부적갱입니다. 너는 바로 타담한 부적갱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담한 부적갱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타담한 부적갱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되었다가 결국은 국가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면서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타담한 부적갱이, 불에서 꺼낸 나무는 바로 지금 현재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말입니다. 이집트나 그리고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나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불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이 불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불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 불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다시금 돌이키겠다. 그리고도 국가가 회복되지 않았고 1948년에 비로소 국가가 되어서 지금은 좀 온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나 그 동안은요, 타담한 부적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순을 말씀하고 있어요. 싹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싹이 봄이 되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싹을 볼 때마다 메시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싹이 소망이에요. 이 싹이 나중에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싹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타담한 부적갱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타다가만 부적갱이구나.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바로 오신 그 싹이기 때문에, 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데 total inability로 나와 있어요. inability. 그냥 전적으로 선을 향할 능력 자체가 없는 전적 부패된 인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이 없다면, 싹이 없다면, 내 안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싹이 없다면, 순이 없다면 2020년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면 그 싹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가지가요, 한 가지가 쓸모없는 나무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스가랴 3장 4,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가를 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여기에 한 가지가 인간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모든 사람을 회복시킨다. 인류는 때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와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칭의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여호수아 이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부패한 제사장이나 부패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 가정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바로 그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민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우리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하리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바로 무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과 평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강이 내 가정의 평강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 가정의 기쁨이 될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안해하면 내 가정 전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평강을 누린다면,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면 내 가정 또한 바로 제사장 가정으로서 바로 그러한 권세 있고 그러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때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싹이 있습니다. 순을 주셨습니다. 그 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